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비록 광복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제독 한인총연합회가 주관을 해서 모든 도시에 살고 있는 한인들이 함께 모여서 카스트로 라우셀이죠. 거기서 저녁 늦게까지 광복을 함께 축하하고 또 우리 민족끼리만 나눌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이 모이는 곳에 늘 우리 민족만이 가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를 하는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아마도 2008년부터 이 광복절 행사를 참석했습니다만 해마다 갈수록 인원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가 하면 어저께 몇몇 집사님하고 저희 복음 한인의 캠프를 출발해서 한 바퀴 도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꾸 안 보이는 얼굴들이 생긴다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친구를 두고 먼저 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는 이유가 아마도 혹시 이번에 또 못 보면 언제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함께 비행기 타고 왔던 동지들 얼굴 한번 보려고 그렇게 다니시는 것 같았습니다.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이처럼 참 광복 기념 행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날이었습니다만 조국이 일본에 빼앗길 때 우리 형편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계가 격동하던 18세기, 19세기 이 200년 동안 세계는 참 크다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런 변화 가운데에 먼저 잠이 깨었던 서구를 중심으로 한 나라들은 막 뛰어다닐 때에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있던 조용한 아침의 나라가 바로 우리의 조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10년 8월 29일 날 선진화를 먼저 이룬 일본에게 치욕스런 강제 합병을 당합니다. 그 후 36년 만인 45년 8월 15일 날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일본의 점령국 반환 조치 일환으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해방은 되어졌지만 힘 한번 쓰지 못하고 전성국들의 잔치에서 그래도 떨어진 부스러기 마냥 부끄러운 해방을 맞이한 조국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 앞에서 제 목소리 내기 어려운 그런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단의 아픔도 겪었고 전쟁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렇게 보낸 지난 66년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껏 이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살 것 같다 생각되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를 한 번은 제대로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 중국을 한번 볼까요? 경제 성장이 연 10%대를 넘던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최근 우크라이나로부터 10년 전에 구입한 항모 바라그를 수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10일 날 시험 운항을 했습니다. 이 바라그라고는 항공모함이 참 우여곡절이 많은 배입니다.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미국 태평양 함대를 맞서서 그래도 뭔가 좀 해보려고 최신 항공모함을 만들 작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도서에서 제작을 하던 중에 그만 소련 연방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작업난에 빠진 이 항공모함을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스톱되어버린 항공모함 선체를 중국에 팝니다. 엔진 떼어내고
무장했던 거 떼어내고 전기 배선까지 다 뜯어내고 그냥 쇳덩어리만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10년 전에 중국이 텐진항에다가 정박시켜두고서는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6만 톤 크기의 항모를 만든 것이죠. 50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를 싣고 이제는 중국은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전투기를 날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본이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은 일본은 이러다가 엄청난 천연 자원이 묻혀져 있는 동중국해의 야윈다우스 지역들을 빼앗길 위기에 빠졌다 생각해서는 다시금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느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최신 미사일함을 싱가포르에다가 배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대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만 역시 이 항모를 때려잡는다고 신형 미사일을 배치하고 발표했습니다. 서로가 동중국해의 패권을 장악하겠다고 혈안이 되어서 군비 확충에 나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무슨 항공모함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사비 지출 한번 볼까요? 미국은 6,920달러로 20억 달러로 역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군사 비출 예산이었습니다. 2위는 939억 달러를 지출하는 중국입니다. 대단하죠. 3위는 누구겠습니까? 795억 달러를 지출하는 일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독일은 몇 위쯤 되겠습니까? 영국, 러시아, 프랑스 다음으로 7위인데 410억 달러를 지출한다고 합니다. 뭐에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독일도 참 많은 군사비를 지출합니다. 여기에 비해 한국은 그의 절반 정도 해당합니다. 269억 달러로 작년 기준 12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극동 지역에 동중국해를 둘러싸고 있는 이 3개국이 군비 경쟁을 벌이는데 세계 군비 1, 2, 3위를 지출하는 강대국들이 다툼을 벌이는 그 한 구덩이에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한 덩어리도 아니고 반둥가리가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둥가리는 서로 죽이지 못해서 철천지 원수가 되어가지고 싸웁니다. 며칠 전에도 포탄을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 빼앗겨버린 조국의 아픔이 어떻게 반복되는지 알 수 없는 국제정세가 지금도 그렇게 남해 앞바다로 동중국해로 우리가 동해라고 부르는 그 해류를 따라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쓸데없는 일에 돈 쓰는 나라들 불러 모아서 꿀밤이라도 때리면서 왜 그따구 일에 돈 쓰냐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좀 말리면서 꾸짖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만 아니라도 최소한 눈치는 보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눈치 보며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눈치 잘못 굴리면 졸지에 망하는 나라가 되기 십상의 형편입니다. 참으로 답답함이 더합니다. 길은 없을까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 힘이 더 센지 잘 살펴서 힘이 센 나라 바지가락이 확 붙들고 살지 않으면 아침 안개처럼 훅 하고 사라져버릴 것 같은 조국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 관점에서 보는 조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이 바로 함께 읽은 느헤미야의 기도문 첫 번째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기도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의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 바벨론의 적국의 수도 수산성이라고 했습니다. 돌아갈 날을 생각해야 될 텐데, 자신을 포로로 잡고 조국을 망하게 해버린 바벨론을 저주하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그는 웬일로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하고 기도 시작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같은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바로의 권력으로부터 해방시킨 이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이 허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허락된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에게 순종하기보다는 제각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고 동분서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쌓기 위해서 힘없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학대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왕조를 유지하고 왕의 자리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힘센 외국을 찾아다녔고, 그들의 군대를 빌리는 일에 성전까지도 털어내면서 검은 부활을 바칠 지경이 되어버린 왕들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보다 눈에 보이는 음성을 쫓아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신앙이라고 살던 백성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시리아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가 되었고, 그들을 고향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제사장 나라의 직함도, 그것을 위해 주신 삶의 터전도 모두 빼앗겨버린 셈이죠. 그 사실을 경험한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기도의 첫 마디가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이렇게 기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조국이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세계 선교 역사의 유래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죽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 이미 수많은 성경이 번역되고 읽혀지고 있었던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조국을 그만큼 사랑하셨고 닥쳐올 위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는 뜻이었다고 믿습니다. 또한 새로운 세기에 조국과 우리 민족을 세상을 변화시킬 그루터기로 남겨두시기 위함이었다고, 그런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교회의 지체였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감사하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께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의 권력 앞에서 그 잠깐 동안이었던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에 급급하였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서로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조국과 민족의 미래, 세계사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 민족에게 부여된 사명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해방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좌우 대립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상황을 대하여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으며, 이어서 참담한 전쟁의 불덩어리를 고스란히 맞아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조국의 현실,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참 할 일이 많은 나라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시간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교회가 하자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하도 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일꾼도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사무실 정리부터 시작해서 관리 집사를 도와서 청소까지 담당하는 그런 일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 젊은이도 그들 중에 하나였다 봅니다. 처음에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신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일상의 일로 반복이 되면서 하나씩 교회에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부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젊은이가 믿음을 추스리고 계속해서 그 일에 즐거움을 가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직장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와 집을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도 마찬가지, 요즘 젊은이가 하는 것처럼 귀에다 리시버를 꽂고 그리고 찬송가를 틀면서 전철을 탔다고 합니다. 한참을 교회 향해서 가는데 그의 귀에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 합니다. 왜 내 안에 나는 위대하지 않지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소리를 듣는 그의 내면 속에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너의 속에 거주하는 나 하나님은 위대하지 않으냐? 이 젊은이는 이 음성을 들으면서 눈물이 흘러 주체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들려오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처음에 교회 안에서 일하는 그 즐거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직장처럼 다니는 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겁니다. 왜 나를 위대하다고 인정하지 못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던 이 젊은이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울면서 일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던 교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좀 미쳤구나. 여러분, 이 젊은이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정작 나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건 여러분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인정하고 살아가는지를 진솔하게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존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향해 내가 언제나 아멘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분께 복종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의 결실입니다. 그분의 위대하심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민이었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대국들이 가진 힘보다, 그 힘에 의하여서 일어나는 평화보다는 하나님 주신 참 평화, 그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측면에서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우리가 신뢰했던 기술 강국 일본을 여러분 보십시다. 치밀한 면모, 그러면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이 잠시 동안의 지진과 쓰나미에 의하여서 어떤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현대과학의 산물인 이 원자력을 다루는 기술, 그것은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안전 문제 전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일본 앞에 잠시 동안의 지진과 쓰나미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과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맞부딪혔을 때에 인간이 만든 것들은 잠깐 동안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또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처럼 일본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맞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건 아주 유치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피조세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렇게 비하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이 맞이할 미래는 그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민족이 그 뜻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보여주신 것과 동일한 경험을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가 그리하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을 속이고 그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그거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 한 번 감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돌아서서 크게 한숨 한번 내쉬고 다시금 돌아서 웃는 얼굴 하면 아, 저 사람 나 좋아하는가 보다, 그렇게 알 수 있고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거하시고 모든 사물들 거하시면서 내 모습을 보시고 내가 하는 말들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바로 두려움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인생처럼 대하기에 겪어야 했던 그 부끄러운 날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세상 어떤 강대국들보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믿음을 따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 각자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살아가게 될 줄도 압니다. 하나님께 주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순종과 섬김의 도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단 교회 내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강대국인 미국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정치가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는 그 노력에 목을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수님께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그 노력을 다하려는 학생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노력만큼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인정받으려는 나라와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조국이 북에 있다 남에 있다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우리 조국은 북도 남도 아닙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의 조국을 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국은 단지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조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반도입니다. 비록 지금은 조그만 한반도에 갇혀 있습니다만 그 옛날 북경까지도 세력 안에 넣었던 우리 순조들의 기상이 깃들였던 중국 대륙을 향한 마음을 우리가 왜 외면합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좁아진 마음을 가졌더랬습니까? 그 대륙을 향한 웅지를 폈던 선조들의 마음들을 왜 우리가 이어가지 못합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지금은 땅덩어리 자그마한 한반도에 갇혀 지낸 우리지만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남겨두셨을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철이 들고 나면서, 철이 들었다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철이 들면서 이렇게 표현하십시오. 저희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이나마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났잖아요. 그 잘난 기름 한 방울. 가스가 났다고 그래서 기사를 읽어봤더니 1년치 쓸 정도밖에 없는 가스 유전입니다. 그나마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하고 반동가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반동가리 민족이 이루고 치대면서도 서로 못 죽여서 난리가 나면서도 이 세계에서 살아남아 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민족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민족이 잘난 거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잘하는 거 있다면 뭘 것 같습니까? 노는 거 하나만큼은 잘 없습니다. 잘 놀고요. 먹는 거 굉장히 잘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의행 가도 고국에서는 먹는 거 걱정 전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나라를 세웠던 몽골족도 청나라를 세웠던 만주족도 그렇게 사라져버렸는데 잘난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비빌 데 없는 우리 민족, 이처럼 작지만 지금 눈치는 보고 있지만 쉽게 다룰 수 없는 민족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남겨진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교회 여러분, 세계를 향해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들 중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 같은 나라가 또 있겠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해서 예수 믿게 한 그 백성들 가운데 다 믿지도 않습니다. 4분의 1이 될까 말까, 그 중에서도 제대로 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기가 막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찬도 받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역사에 이 같은 나라가 또 있을까요? 세상을 향해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수고하는 일이 있는 만큼 그동안만큼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쉽게 대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라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더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주님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먼저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일절하여 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살게 되었다고, 조금 더 배웠다고,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활개치는 모습들이 보인다면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 많이 가졌으니까 저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많이 배웠으니까 저 정도는 괜찮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해야 할 주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교회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광복 6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제 기도 대신에 2011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은 남북한 교회가 협력해서 늘 이 광복절 날이 되면 남북한 상호간이 공동으로 만든 이 기도문을 함께 낭독하며 하나님께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마지막 아침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8.15 광복절을 맞아 남과 북과 남의 교회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66년 전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우리 민족은 아직도 온전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채 둘로 나뉜 불구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방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데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지닌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바라기는 지난 세월 동안 반복해온 우리의 들들한 간구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